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 72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동일한 본문으로 또 말씀을 한번 또 나눴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겹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은혜와 또한 깨달음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후반부, 이제 전방 사역을 마무리하고 후반부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때 행하신 기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씩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좀 이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동일한 사건이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주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각들이 좀 다르거든요. 주제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각 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각 저자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 평가는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본문에 동일한 사건이 이 각자 다른 책에 동일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 어떤 내용일까? 어떤 의미일까? 다른 복음서는 차치하고 오늘 마가복음이 본문이니까요. 자, 마가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시고 또 이 본문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분, 순종과 희생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조명을 하고 이 관점에 맞추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구원자십니다. 자, 이 사실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이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가 이제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저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마가는 섬기는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0장 4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네. 자,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섬기셨다라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기는 사람, 종으로 내가 왔고 내가 내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 만큼 내가 너희를 세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마가가 보는 예수님의 생애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이 마가의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그 의미 하나하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많은 사역들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하시고 마치시면서 여리고를 빠져나올 때에 이 벌어진 사건이 오늘 맹인 바디메오, 맹인이 이제 거진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여리고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갈 때 뭐 얼마나 위대한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이 거지이자 맹인인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며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자,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 발달합니다. 청각이나 후각이나 뭐 이런 촉각이나 이런 것들 아주 예민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감각이 느껴지니까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물어보니 나사렛 예수가 저기 가신다라고 하는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한 번 소리치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외칩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시끄럽게 외쳤는지 이 47절에 보면은요,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크라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뭐 여러분 뭐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우리 외부 강사님 이렇게 오시면 와 소리 지르잖아요. 이런 환호성이 아닙니다. 자, 다 같이 소리 질러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 자동차 빵빵 누르는 걸 뭐라 그래요? 크락션이라 그래. 이 원어가 이제 크라조 이 뜻이거든요. 그럼 빵빵빵 거리면 듣기 좋아요, 듣기 안 좋습니까? 좋다고요? 네, 좋군요. 네, 간혹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음악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시끄럽다, 아우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크라조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까마귀가요, 까마귀 떼가 깍깍거리면서 계속해서 울부짖는 소리를 크라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막 정신사납고 시끄럽고 또 계속 들으면 너무 듣기 싫은,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로 이 바디메오가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시끄럽고 듣기 싫으니까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면박을 줍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반응은요, 그 무안함과 면박을 다 물리치고 잠잠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소경, 맹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보는 것.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지금 절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떤 행인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이름 모를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기 누가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바디메오는 받아서 뭐라고 외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명칭이 하나의 고유 명사였습니다.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의 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 아시죠? 예. 영어로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딱 영부인 그러면 대통령의 부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영부인이라는 뜻이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상대방의 이제 아내를 높여 부르는, 품격 있게 부르는 존칭의 단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유 명사화가 되어서 영부인 그러면 대통령의 부인을 의미하는, 우리 다 아는 그런 의미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의 왕가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때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처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총 4번 사용됩니다. 4번 사용되는데 그 시작이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시작이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에서 3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마가는요, 이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러지 않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첫 마디부터 다윗의 자손이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10번 정도의 단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표현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전반기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맞이하는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첫 등장하는, 마가복음에는 첫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만나셔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가의 관점은 섬기는 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 왕, 주님, 메시아, 물론 이런 표현들이 덜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이 표현을 스스로에게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 거부하십니다. 부정적으로 여기십니다. 네. 주님, 메시아 이런 표현 마가 자체는 쓰지 않을 뿐더러요, 예수님의 반응 여시도 좀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불렀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요, 그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에게 눈을 뜨게 만드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셨던 이 앞전까지의 내용과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잠잠해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 외침에 예수님은 반응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 이 바디메오의 구원자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호칭, 이 명칭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이 이름, 구원자, 메시아, 이 이름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시던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인정하고 받으셨을까? 왜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예수님은 그대로 수용을 하셨을까? 물론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후반부이기도 하였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표현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믿음이, 어떤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이름을 받으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성경 나와 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자, 바라고 하는 단어가 이름 앞에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의 뜻은 나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바돌로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그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예, 아시죠? 바요나 시모나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네.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을 한 단어로 이제 고유명사로 치면은 바 다윗, 바 데이비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이 디메오의 아들 거진 맹소경인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이 뭘까요? 디모데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성경에. 헷갈리시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질문인가? 네, 이 바디메오 이름이 없나요, 없나요? 네, 됐죠. 자, 없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지 정확하게는 이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네.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면 시몬이 이름인 줄 알겠는데 요나의 아들 그러면 요나의 아들이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 아들이요, 이름이 손하율, 손하람입니다. 손기봉의 아들 손하람 이러면 손하람이 있어요. 그런데 손기봉의 아들 손기봉 이러면은 이름이 알아요, 몰라요? 처음 듣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디모데의 아들,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면은 이름은 분명 있을 것인데 디메오의 아들의 진짜 이름이 뭔지라고 성경은 사실 밝혀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바디메오가 진짜 이름인지 가짜 이름인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디메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영광, 존귀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자, 그런 뜻인데,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은
영광의 아들, 뭐 종교의 아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메오의 원어가 되는 히브리의 원어가 되는 티메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불결한, 저주스러운, 악한 그런 뜻이에요. 네. 이상하죠? 악하고 불결한 그 단어가 디메오로 바뀌어요. 영광과 존귀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그러면 영광의 아들일까요? 불결의 아들일까요? 왜요? 원래 원어가 불결하고 저주라니까요. 예. 자,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이름도 없고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어느 누군지도 모르는 인물, 그 사람이 바디메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이 바디메오를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미리 알았는지 알고 있던 친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맹인이든 안진뱅이든 어떤 이제 귀신 들린 자든 병 고치는 이 역사가 나타날 때에 누구누구의 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바디메오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디메오의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 저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진짜 이름이 바디메오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소경 거지가 누구의 집안이고 어떤 사람인지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그가 구걸이나 하는 거지의 신분으로, 맹인으로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버려졌는지 아니면 집안이 망했는지, 이 맹인이 되어가지고 막 집에서 치료하다가 가세가 기울었는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거지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현재 그의 상태는 뭐냐? 절망과 비강과 슬픔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 때문에 집안이 망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가 처한 상황은 가장 인생 밑바닥에, 그냥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뭐가 있겠어요? 그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 비전도 없고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들어보니, 들리는 소문들을 들어보니 예수라는 사람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을 고치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희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은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에게 예수님은 그를 구원할 메시아요 구원자였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그가 소리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에게 오직 유일한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고 제재하고 뭐라 그래도 더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왜? 소경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떠나버리면 언제 만날지, 언제 내가 이 희망을 잡을지 모르니까 간절하게 더 소리치면서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뭡니까? 그냥 나사렛의 한 가문에서 난 그냥 보잘것없는 그 출신의 사람, 그리고 좀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 그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아니 인류를 구원 안 해도 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예수를 만나기로 원하고 소리쳤던 겁니다. 예수가 그를 부르신다고 이야기할 때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가 유일하게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겉옷조차도 버릴 만큼 그에겐 예수님은 희망이요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대단한 그런 거 말고요, 내 인생의, 내 삶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여리고를 떠나시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왜? 왕 중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제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중요한 길목에 바디메오를 통해 외친 그 소리는 뭐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그 외침이었고, 그 유일한 소망인 예수를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이 호칭,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은 그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절망이 있고 너무 큰 고통이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은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잠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러잖아요.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 사람들 앞에 손을 벌리고 구걸하고 도움을 청해도 일시적으로 잠깐 도움은 될 뿐이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듣고 우리를 만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나가봐야 뭔 소용이 있냐, 그렇게 허구한 날 나가봐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부르짖어 봐야 아무 소용없어, 교회 다녀봐라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정말 그러잖아요. 아무 소용없어.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 크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학교 다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그 건물에 이 기도탑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학교를 가니까 그 기도탑이 폐쇄했더라고요. 문을 닫아놨었는데 이제 매일 밤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탑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간에 매일 밤마다 2시간씩 이제 7시 반부터 9시 반, 한 10시 정도까지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기도하시는 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기도가 돼요. 우리가 루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리가 바뀌거나 기도 시간이 바뀌면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같은 시간에 맨 꼭대기층, 기도탑의 맨 꼭대기층에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그 자리, 그 시간에 기도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 자리 항상 비어 있어요. 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알잖아요. 불문율처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누구 기도 자리니까
앉지 않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여전히 이제 기도하기 위해 기도탑에 올라갔는데 맨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자매가 먼저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자리를 맡아놓은 것도 아니고 뭐 내 자리 돈 내고 산 것도 아니라서 뭐 비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바로 밑에 층에서 제가 기도를 이제 하려고 자리를 잡았는데 이 기도의 장소와 패턴이 바뀌니까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도 못하고 약간 조금 짜증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래 기도에 집중을 못하니까 이 주변의 기도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들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위에 이 자매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매가 제가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자, 이 자매의 기도를 듣게 됐는데 막 울기도 하고 막 흐느끼기도 하고 뭐 침묵도 했다가 뭐 주여 이름만 불렀다가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기도도 제대로 할 거 아니면 빨리 내려가지, 속으로 제가 그러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저는 이제 정리하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조용한 고요한 그 가운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그 찬양 소리를 제가 듣는데 막 약간 짜증이 나고 마음에 뭔가 집중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마음에 평안이 들고 안정감이 들고 이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 주님 이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찾아온 이 평안과 안정 그리고 이 고요함은 제가 언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답답한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